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우리 3일차, 수요일이니까 3일차죠. 3일차이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지금 한절 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이고요. 한번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죠. 왜?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 누구인지 고백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된다. 천국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는 거다. 뭔 말입니까 지금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고 풀고. 이 땅에서 연결,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잠그는 것이 하늘에서 잠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보면 천국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어떤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후에 왜 이 말씀 십자가 이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 이런 말을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말이 나온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주님한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한다. 베드로는 이제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죠. 좋은 마음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사탄아, 그 말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만약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고 뭐고 없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왜?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이거 아주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더라도 좀 좋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좀 천국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탄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근데 누가 다 흐트러놨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그럼 베드로가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러나라는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사탄 뭐예요? 이 땅을 망쳐놓은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지금 망치려고 하냐? 뭔 말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망쳐놓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일을 조차도 이제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악하죠. 이 악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텐데 죽고 이제 부활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죽고 죽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기 원치 않은 사람은 뭐 이 말을 안 들어도 되나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을 확실히 들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부인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개의 인간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자기 부인도 뭐 좋지만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세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당할 것이다. 이거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자기 십자가 이야기는요. 예. 그 당시 분위기에 2000년 전에 그 로마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의 십자가 주변에 널려있는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사람들 뭡니까? 최악의 악질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지신다? 베드로가 인정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십자가를 질 거고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고 너희도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제 25절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라고 또 약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리란 말이에요. 찾게 되리란 말이에요.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잘 모르겠죠? 그럼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목숨 걸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따른다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 걸고 제자 따르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생깁니까?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국교회가 200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6.25 전쟁이 이렇게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큰 부흥을 한국교회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엄청난 부흥, 나라의 발전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또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WCC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종교와 어떤 대통합, 평화 좋죠. 근데 그 평화를 해야 될 게 가정은 평화를 이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가정은 평화를 이루어야 이 사회가 평화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 평화를 주님과 다른 신하고 같이 평화를 이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는 평화가 안 되죠. 그럼 구원자가 여기도 구원자 저기도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세상의 어떤 구원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만 나는 구원자다 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른 신을 믿는 우상들의 어떤
그거하고 동일시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을 갖다 붙일 때가 있고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요, 이 아담을 이해하기 안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 보고 왜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이제 꽃길 좀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럼 가정을 끝까지 사랑해야죠. 나라를 끝까지 사랑해야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부모를 끝까지 사랑해야,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죠. 사랑하다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가정 깨지고 사회 깨지고 나라 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 제 목숨을 내놓는 길, 끝까지 사랑하는 길, 이것을 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것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탓해야 될 것은 아담이죠. 아담.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 아십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가 유전되어져 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렇게 가야지 뭐 어떻게 할 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 죄악이, 이 죄성이, 이 죄의 이 속성이 인간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물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위에서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물꼬가 다시 틀어져 가지고 뭐예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위로 내려오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끌고 위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죄의 흐름을 끌어버리는 거, 가정의 이 죄의 흐름을 끌어버리는 거, 이 사회의 죄의 흐름을 끌어버리는 거, 한 개인의 죄의 흐름을 이렇게 끌어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것을 끊어버린 것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27절에 말하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고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기 목숨을 구원할 건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자기 목숨 잃을 건지라고 말씀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서 말을 하시죠. 아주 그냥 확실한 말하세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리고 살았는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무인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잃었으면 찾게 다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란트처럼 잘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 갚아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기 십자가야,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짧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 거 아닙니까? 또 자신이 죽어야지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 거 이렇게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원리, 죄를 감당하는 원리, 자기 부인의 원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원리,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것만 보면 고통이지만 뭐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손해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꽃길을 걷게 될 것인데 지금 걷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이 꽃길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에 자기 목숨을 잃어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다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